이 7장, 8장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 우리가 되게 의아한 장면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것이냐면 7년 동안 미디안의 압제 아래에 있었다. 제가 어제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코로나 7년하고 똑같은 거다. 아니, 오해하지 마십시오. 7년 동안 계속될 거란 얘기가 아니라 코로나가 마치 7년 동안 지속됐던 것처럼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사이클이 있어요. 순환 주기 이런 게 있죠. 첫 번째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어땠죠? 그냥 교회 다니는 게 그렇게 싫어요. 교회 가서 그냥 앉아있는 게 너무 고통스럽다가 어느 날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사실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순간부터 갑자기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은혜가 충만한 시기가 있어요. 여러분, 참 계속 그러면 좋겠는데, 그죠? 사탄이 절대 가만히 안 두죠, 그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시험기가 시작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늘 은혜 충만할 수는 없어요. 시험 기간 때 어떻게 믿음의 삶을 하느냐가 그 인생 결정적인 순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요, 나타나는 몇 가지 현상이 있어요. 찬양이 싫어요. 자꾸 와가지고 그런 분들이 있잖아. 귀가 따갑다는 분들은 귀가 따가운 게 아니라 영혼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는 있어요. 나이가 드시니까 막 그냥 뭐 너무 후드르치고 이렇게 하는 찬양, 저도 이제 가끔씩이요, 우리 어르신들 잘 모르겠지만 제이어스나 이렇게 마커스 이런 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팀들 찬양 집회 설교해 달라고 갈 때가 있어요. 근데 뭐 마커스 정도는 괜찮아요. 마커스 정도는 괜찮은데 제이어스는 조금 힘들어요. 그냥 막 갑자기 EDM도 하고, 어차피 어른들 못 알아들으시니까 머리 되게 아픈, 막 예수님이 왕 되는 게 되게 어려운 음악들이 있거든요. 막 그냥 막 음악이, 저도 이제 그 맨 앞자리에 앉아 있기에는 굉장히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정말 하나님 은혜로 오줌이 마려웠어요. 정말 너무 그렇게 감사할 때가 없었어요. 그래서 화장실 좀 갔다 오겠다고 하고는 나가가지고 찬양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들어올 때도 있었어요. 그렇게 귀가 따가울 때도 있긴 해요. 그런데 그거 아니고 평소하고 다름없었는데 갑자기 찬양에 뭐가 문제가 있다. 여러분, 시험 들면 뭐가 제일 먼저 표가 날까요? 표정과 말투가 바뀝니다. 일단 표정이 죽상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얼굴을 만드실 때요, 참 놀라운 은혜를 나눠주셨어요. 아무리 못생겨도 내 얼굴을 내가 못 보도록 디자인을 하셨어요. 이게 은혜요. 남들이 힘들지 내가 힘들진 않아요. 거울만 피해 다니면 전혀 사는 데 지장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단체 티를 하나 만들어요. 다음에는 통행에 지장을 드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하나씩 이렇게 써놓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표정이 바뀌어요. 여러분, 아이들 키우다 보면 어떨 때 있으셨어요? 너무 천사 같을 때가 있어요. 근데 반면에 그 천사가 악마 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아요. 제 아들이지만 제 딸이지만 갑자기요, 진짜 얼굴에서요, 사탄의 얼굴처럼 사람의 모습이 쑥 나올 때가 있어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은혜 떨어지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얼굴에서 확 드러나요. 두 번째 뭐가 나타난다고요? 말투가 바뀌어요. 굉장히 공격적이 돼요. 그럼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요, 그 사람의 인격을 알아요. 그 사람의 말하는 똑같은 얘기라도 참 예의를 갖추고 그리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말이 있고요, 아주 상대방한테 공격적이고 모질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참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게 굉장히 죄송스러운데요, 늘 고난이 많은 사람들, 물론 우리 욥 같은 형님도 계시지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거의 없으시고요, 고난이 길어지는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병든 자존심이 너무 센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고난의 시간, 하나님이 시험의 시간이 딱 들어갔을 때 빨리 극복되고 싶을 때 해야 될 첫 번째가 뭐냐? 자존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자존심 때문에 힘들다 말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희 아버님이 평생 목회를 하셨고 그리고 뜨겁게 기도하는 분이었어요. 아니 뭐 16년, 18년을 철야를 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이제 은퇴 한 2년 남겨놓고 슬럼프가 좀 오신 거예요. 우울증이 좀 오신 거예요. 왜 그러냐? 시간은 얼마 안 남았는데 해야 될 일은 너무 많이 보이고, 예전에는 그래도 체력도 있고 힘도 있고
영성도 있는 것 같아서 해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 마지막 2년이 너무 힘드셨던 거예요.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버지, 목회하시면서 뭐가 제일 힘드셨어요? 그랬더니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설교해도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교인을 만나는 게 힘들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젊을 땐 이런 게 있어요. 사람들이 변할 것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설교자가 되지요. 목사, 오늘도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그냥 막 수련하면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막 애들이 눈물 흘리고 통해 자복하고 막 이런 일이 있는데, 목회라고 하는 게 너무 오랫동안 봐야 되거든. 이게 이제 우리가 아름다운 시간이 있을 수 있는 건 3박 4일이라서 4번만 봤기 때문에 세상은 아름다운 거예요. 저랑 같이 살면 서로 밑장 다 보고 이러면 서로 좋은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잠시 만나는 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적당한 미소, 1시간의 짧은 설교,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는 거죠. 아니, 저도 저 나름대로 왜 부족한 게 없겠어요, 그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 모습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사람이 자꾸 미워 보이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도 자꾸 미우고 짜증이 자꾸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잘 많이 도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님을 도와드린다는 게 어떤 걸까요? 돈을 많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며느리들이 제일 눈치 없는 며느리들이 뭘까요? 자꾸 시어머니한테 홍삼 갖다 주는 분들. 지금 집에 홍삼이 너무 많아서 홍삼을 심어야 될 판인데 홍삼을 또 갖다 주는 눈치 없는 며느리도 있어요. 작은 선물과 함께 두꺼운 현찰. 정말 이게 아름다운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치요? 아내한테 제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 지금도 고민을 해요. 아버님 뭐 드려야 되냐고. 돈을 드리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자꾸 유가증권을 주시겠다고. 백화점 상품권은 제한이 많습니다. 롯데백화점 상품권을 가지고 현대 가면 쌍욕을 듣습니다. 여러분, 모든 백화점이 웰컴할 수 있는 건, 그렇죠, 심사인당 그분을 모셔드리면 영접하는 자 모든 자녀들에게 놀라운 권세를 주시는 은혜가 있지요. 아버지 밥 많이 사드리고, 용돈을 제가 주면서도 이런 게 있어요. 기술이, 용돈 주는 기술. 작게 주지 말고 한 번 줄 때 왕창 줘서 깊은 감동이 6개월 동안 가게 하라. 저는 보통 저희 아버님, 어머님 용돈 드릴 때 따로따로 100만 원씩 드리거든요. 거의 연행, 아멘은 그럴 때 하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멘은 하나님 말씀만 하고 100만 원은 자본주의예요. 올소 이렇게 하시는 게 훨씬 나아요. 근데 이제 그 100만 원도 유통기한이 있거든요. 유통기한이 언제쯤 끝나냐면 이렇게 추석 직전에 사라져요. 그럼 다시 추석 전에 이제 또 입금을 하면 또 6개월을 가는 거죠. 늘 목사로 살았으니까 사고 싶은 거 못 사시고, 입고 싶은 거 못 입으시고, 하고 싶은 거 못 하셨으니, 여러분, 제가 뭐 돈이 많은 목사는 아니고 그 당시로만 해도 저도 전세 살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무슨 소용이 있겠나. 후회 없이 쓰자. 여러분, 제일 멍청한 사람이 누구냐면 돈 쓸 줄 모르는 인간들이에요. 쓸 때 멋있게 쓰는 사람. 여러분, 꼭 그런 거 있잖아요. 돈이 많은데 정말 잘게 써서 아무 쓰잘데기 없이 쓰는 사람들이 있고, 써도 진짜 멋있게 쓰는. 나는 그리스도인들은 멋있게 돈 쓰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멋진 사람이죠. 날마다 앉아가지고 10,000원짜리 뺐다가 넣었다 그런 찐따 같은 인생이 아니라 한 번 줄 때 감동을 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요, 제 제자들 결혼식을 하거나 아니면 제 사역자 동료들 뭐 부모님 장례식 갈 때, 여러분, 사람이 그래요. 5만 원 넣으면요 기억을 못해요. 10만 원 주면 가끔 기억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20만 원을 주면 주님 오실 때까지 기억을 해요. 저는 그래서 돈이 있던 없던 꼭 후배들이나 아니면 다른 분들 장례식이 있으면 꼭 20만 원을 하면 만날 때마다 인사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돈을 남기는 게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거잖아요. 저희 아버님 맛있는 거 사드리고, 아버지 그냥 계속 기분 좋게 만들어드리고, 아버지 너무 열심히 하셨다고. 여러분, 칭찬도 이런 게 있어요. 다른 사람이 해주는 칭찬이 아니라 아들이 해주는 칭찬이 얼마나 힘나는 줄 아세요? 아버지, 제가 대한민국에 많은 목사님들 있지만 제일 존경하는 목사님이 누군지 아세요? 그랬더니 누구? 아버지예요. 아버지처럼 성도들 사랑하는 사람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부산에서 목회를 하셨거든요. 근데 한 번은 서울 삼성병원에 오신 거예요. 또 이분은 그 부산 사람들이 이런 게 있거든요. 내가 며칠 날 서울을 가니 시간이 좀 되겠니? 라고 물어보는 부산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언제 전화하느냐? 삼성병원에서 전화를 하신 거예요. 아빠 삼성병원이다. 아버지 어떻게 할까?
시간 안 되나? 여러분, 서울이 커요. 건너집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아버지 그래도 또 오셨다 그러니까 또 차를 몰고 갔어요. 왜 오셨냐고 물어봤더니 그 교회 권사님 어머님이 입원을 했다는데 기도 한번 해줘야 됐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희 아버님 운전면허증이 없으시거든요. 새벽 예배 마치자마자 고속버스 타시고 서울에 올라와셔가지고 5분 기도해 주시고 아들하고 커피 한 잔 마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가시는데 제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서울의 유명한 목사님들 기도 한번 받으려고 하면 봉투를 몇 개를 줘야 된다 그러고 몇 번을 거쳐서 기다려야 된다 그러는데, 권사님도 아니고 권사님 어머니 한 번도 뵈지 못한 분을 입원했다고 한번 기도해 줄 수 있는, 저렇게 시간을 쓸 수 있는 목사가 몇 명 있을까? 45년을 병원 전도, 유치장 전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저희 집에 출소하신 분들하고 3년 가까이를 지냈단 말이에요. 들어누워가지고 있으면 앞에 있는 형은 용이 또아리 들고 뒤에 있는 형은 호랑이가 웃고 있고,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감옥 얘기를 하면 저는 천상 없이 감옥을 사는 겁니다. 제 아버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때가 내 영혼의 전성기였다. 제일 힘들었지만 피도 섞이지도 않고 살도 안 섞인 그 아이들을 우리 집에 키우고 밥을 먹이고 학교를 보내고 참 바보짓을 했는데 너무너무 행복했다. 지나보니까 내가 섬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의 시간들을 주셨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2년을 있다가요, 아버님 자주 올라오셨어요. 올라올 때마다 맛있는 거 사드리고 가고 싶은데 모셔다 드리고, 아버지 운전을 못 하시니까 아버지 오늘 어디 가고 싶으세요? 그러면 저희 아버님이 또 독특해요. 아울렛을 그렇게 좋아하세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꽃은 시들고 푸른 마르나 옷은 영원하다. 저희 집안 특징이 하나 있어요. 먹는데 목숨 걸지 말고 옷을 잘 입자. 그 혈통이 저희 할아버지 때부터 흘러내려가지고 저도 옷이 되게 많아요.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당신 옷장에는 옷이 자꾸 새끼를 치는 것 같다고. 암놈 순놈이 있어서 그런지 계속 태어나는 것 같다고. 사실 오늘 제가 입고 있는 이 옷도 이번에 집회한다고 하나 이렇게 또 맞추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기본 예의가 있어야 돼요. 집회를 대하는 목사의 기본 자세. 옷을 준비해야 된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님 가서 옷 사드리고, 그러니까 아버지 또 옷 다 사드리고 또 봉투 또 드리고, 그때는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언제까지 옷이나 보자, 이 마음으로 계속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크게 생각은 안 하거든요. 하나님 또 채워주시겠지, 뭐 이래도 살고 저래도 사는 건데. 그 마음이 드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이러시는 거예요. 나보고 강 목사 그러더라고요. 예 아버지, 내가 기도가 안 된다. 내가 기도가 안 된다. 69이 되셨을 때인데 그 아들 앞에서요 정직하게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가 기도가 막혔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아버지 손을 꼭 잡아줬어요. 아버지, 제가 기억하는 아버지의 모습은 기도의 용사이십니다. 그 길로 대한수도원에 일주일 금식하러 들어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정직하면 삽니다. 자존심 내려놓으면 삽니다. 기도가 막혔을 때 목사님께 기도 받으십시오. 목사님, 저 기도 막혔습니다. 은혜가 막혔습니다. 그러면요, 이 시험의 시간이 짧아져요. 왜 7년 동안 미디안의 앞자리에 있었을까요? 병든 자존심 때문이에요. 내가 누군데, 내가 왕년에 어떻게 했는데. 특별히 옛날에 은혜 많이 받으셨고 전도 많이 하신 분들요, 옛날에 은사 많았던 분들이 말년에 왜 똥 싸는 일을 할까요? 병든 자존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사기 7장 8장을 보면 이 기드온의 승리는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린아이처럼 그 하나하나를, 여러분 애기들 보면 너무 이쁘잖아요, 그죠? 유치부 다 이쁘죠, 그죠? 물론 유치부 7살 애들은 말 더럽게 안 들어요. 7살 애들은 벽에 기대고 앉아가지고 다른 애들 율동할 때 내가 어릴 때 다 했어, 이런 애들 요구르트 빨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아우 씨, 대가리 피도 안 마른 새끼들 이러면서 이제 요구르트 마신 7살 아이들이 있지만, 그런데도 애기 때 보면 그냥 이쁘잖아요. 주님도 원하시는 게 그런 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아이가 될 수 있는 거. 하나님 앞에서는 예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요즘 아침에 눈을 딱 뜨면 첫 번째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오늘 뭐 순종할까요? 하나님, 제가 오늘 뭐 할까요? 그 다음에 또 이 기도 드려요. 하나님, 저라도 말씀 잘 들을게요. 하나님, 저라도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한 번은 새벽 기도하다가요, 그런 날 있잖아요 여러분, 영적으로 로또 맞은 날, 그냥 앉자마자 눈물 나는 날, 그런 날이 있어요. 이렇게 영적으로 개탄날이라고 표현하는데요, 1년에 하루 이틀 내지는 이제 올림픽 때 한 번씩 있다는 그 귀한 날이에요.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 딱 앉았는데, 늘 새벽 기도 할 때마다 짜증났었거든. 어떤 놈이 새벽 기도 만들었노, 이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은혜가 너무 되는 거예요. 아시죠? 무슨 말인지. 막 찬송가 막 너 예수께 혼자 눈물 흘리고 막 오열 폭풍을 하는데, 그날따라 뭐라고 기도가 나왔느냐, 여러분, 입술에서 하던 기도가 아니라 내 심령 저 밑바닥에 있는 기도가 툭 튀어나왔어요. 내가 기도하고 온몸에 소름이 나는데 뭐라고 기도했느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할 것이 없습니다. 내 모든 걸 아신 아버지, 구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수많은 기도들을, 통성기도도 인도하고 새벽 2시, 3시까지 기도회도 인도하고 수많은 말들, 수많은 걸 쏟아냈을 때 없었던 평안이요, 하나님 아버지 구할 게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기도에 내 영혼이 얼마나 자유로워졌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슬럼프 와요. 그때 정직하면 돼요. 나 요즘 힘이 듭니다. 스펄전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 계셨어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업계에 BTS 같은 분이었어요. 전작이 돌아가셔서 본 적은 없지요. 설교의 황태자라고 하셨던 이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무슨 말씀을 하셨냐, 설교를 너무너무 잘하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 제가 영적인 저 바다 미끼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사는 방법입니다. 시험 든 채로 있다가 악마 됩니다. 시험 든 채로 살다가 속이고 거짓말하면 그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병들고 고통스럽습니다. 부모님들 어떠세요? 나는 고생해도 우리 자녀들은 고생 안 했으면 좋겠지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번에 고등학교 3학년짜리 아이가요, 신학대학교, 3개 신학교 대학을 다 합격을 했어요. 감리교 신학대학, 그 다음에 총신, 그 다음에 장신, 3군데 다 합격했어요. 3군데 다 합격을 했는데 이 어머니가 하루도 안 빠지고 예배당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개척하고 제일 이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교회 와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쓸데없는 짓거리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분들 보면 늘 그 뒷모습을 보고 목사가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공집사님, 우리 은수 엄마 오늘도 기도합니다. 어떤 마음일까요? 19살 되는 아이를 주님께 맡겨드릴 때 마치 사무엘이 첫 돌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그 한나의 마음으로 1년에 한 번씩 에봇을 지어 입힐 때마다 얼마나 마음에 끌어안고 싶고 같이 살고 싶고 돌봐주고 싶은 마음 많을 텐데, 그 어미의 마음이 어떡하겠어요? 얼마나 절절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여러분,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한 자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요, 가다가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여러분, 장로교 신학자 중에 요한 캘빈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썼던 말 중에, 표현 중에 성도의 견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견인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견인차 아시죠? 똥창에 빠져도 견인차가 와서 끄집어 가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아무리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견인차처럼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거. 여러분, 저는 이 사사기 시대 때도 하나님 앞에 절망하지 않고 견디고 있는 한 명의 사람들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여기에서도요, 대한민국 교회가 아무리 시궁창에 빠져도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도하고 부르짖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한 사람의 기도가 극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그 한 사람의 헌신과 순종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아닙니다. 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십시오. 왕이 변해서 변한 역사가 없어요. 저 밑바닥에 있는 하나님의 이름 모를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의지하고 무릎 꿇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제발 부탁드려요. 우리가 계속해서 3일 동안 느꼈지만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를 붙잡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라고요. 여러분, 여러분들 예배당이 시골 예배당인지 큰 예배당인지 중요하지 않아요. 보통 집회 가면 그런 얘기 하거든요. 목사님, 우리 교회 같은 작은 교회도 오시나요? 이런 얘기 하거든요. 제가 그때마다 해주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알고 있기로는 큰 교회, 작은 교회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교회지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교회예요. 주님은 큰 교회 관심, 내가 바빠서 너네 교회는 100명 이하는 임할 수가 없어요 라고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강남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 강남 쪽은 주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오히려 가장 연약하고 진실한 예배를 찾으신단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종교인 행사하고 있는 그곳에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 하나님. 지금도 찾으신대요. 한 명의 사람. 여러분, 그런데 드디어 기드온이 나팔을 길게 불었어요. 여러분, 이 양각나팔이라고 하는 게 성경에 보시면 뭐냐? 총동원령이에요. 이 동원령은 누구만이 불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명령을 내릴 때만 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소리를 듣자마자 오지 않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수도 있고 돌로 쳐서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모였습니다. 몇 명이 모였느냐? 7년 만에 대붕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미디안과 함께 항오를 벌릴 32,000명의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엄청난 일이었지요. 그러나 여러분, 미디안 군대는 13만 5천이라고 하는 엄청난 숫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7년 동안 아말렉 족속만 있었던 게, 처음엔 아말렉만 이스라엘을 괴롭혔거든요. 근데 아말렉이랑 같이 있는데 아말렉 놈들이 어디 갔다 오더니 곡식을 이따만큼 갖고 오니까 옆에 있는 부족이 물어보지. 우와, 너 어떻게 그렇게 갔다 왔냐? 그런 데가 있어? 이러다가 나중에는 점점 전도를 내가지고요, 아말렉 동방민족들, 잡족들 다 와가지고 13만 5천 명 연합군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갈수록 이스라엘에 대한 탄압이 길어진 거고, 반대로 말하면 이스라엘은 더럽게 눈치가 없고 더럽게 병든 자존심으로 더욱더 인생은 힘들어지고 인생은 더 고달퍼졌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기드온이 자기 집안에 있는 미디안 그 바알과 아세라의 상을 찍고 하나님 역사를 통해 가지고 나팔을 불었는데 32,000명 앞에서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라면, 여러분 지금 한번 봐보세요. 14만 5천 명에다가 우리가 32,000명이면 게임이 안 되죠. 그럴 때 중요한 게 뭘까요? 정치 지도자의 선동질이에요. 저 같으면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이제 3류 정치인들은 32,000명 아니라고 뻥치는 놈들이고, 1류 정치는 어떠냐니까. 여러분, 우리는 32,000명입니다. 적군은 13만 5천이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숫자적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3만 2천으로 시작했지만 여러분들이 한 명만 데려오면 우리는 6만 4천이 될 겁니다. 6만 4천에서 한 번만 더 우리가 힘을 쓴다면 우리는 언젠가 13만이 되고 15만이 되고 20만이 되고 우리는 이 싸움에서 이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한 번의 도전, 여러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이와 같은 역사가 있을 겁니다. 소리 지르면서.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아바타를 시키신 거예요. 어른들이 못 알아들을 테니까 알아듣는 말을 해야 되겠죠. 갑자기 귀에다가 주님께서 리시버를 꽂게 하시고 내가 시킨 대로 얘기를 해라. 뭐라고 말하느냐? 32,000명 보고 너무 많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 예수님, 하나님은 숫자 감각은 정말 없으신 분이다. 32,000명이 작다라니.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표현하고 말씀하셨느냐? 2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시작은 하나님 은혜요. 여러분, 간증 집회 제일 짜증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주님의 은혜요. 이러고 그 다음부터 지 자랑이에요. 여러분, 포장은 너무 아름다운데 들어가 보면 다 자기 자랑. 옛날 목사님들 그런 분들 많았어요.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부흥사들 아시죠? 백색 까다마 입고 나오셔가지고 갑자기 목소리에서 개구리 끌 할렐루야, 지난주까지 40일 금식을 하고 하나님이 놀라, 그런 소리 하면 사람들이 놀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40일 금식을 한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꾸 자기를 드러내려고. 요즘 어떤 목사가 좋을까요? 저는 아무거나 다 잘 처먹어요, 이런 목사가 더 영적인 거예요. 금식하는 것보다 말을 좀 잘 못, 감리교라 그런지 잘 안 믿네요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거예요.
물론 금식해야 될 때 금식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부르짖어야 되지만 그게 자기 공로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신앙 여정에 우리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막판에 제일 큰 마귀가 뭔지 아세요? 내 안에 공로주의라는 마귀가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이 교회를 세웠어. 그 사람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늘 마지막 순간까지 뭐 하셔야 되느냐? 하나님이 날 쓰시다니. 아이고, 장로님이 그렇게 헌금을 많이 하셨다면서요. 그게 내 건가? 하나님 것이. 하나님 잠시 맡기신 거 계좌이체만 했어 내가. 그게 믿음이요. 늘 와가지고 내 거, 내가 아니라 주님의 것을 고백하는 거. 참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낯설어요. 참 낯선 은혜라고 하는 표현이 그 표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귀에 착착 앵기는 말,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쉬운 방법 알려드릴게요. 딱 듣자마자 구미가 당기고 갑자기 너무 좋을 것 같다. 하나님 인도하심이 아닐 확률이 98%예요. 하나님의 진짜 명령은 듣자마자 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세요. 이럴 때 하나님의 은혜일 확률이 99%예요. 여러분, 딱 듣자마자 인간적으로는 이득될 게 아무것도 없어. 목사님들 그쵸? 우리가 그때 왜 목사가 됐을까요? 고등학교 때 괜히 수련을 따라갔죠. 그리고 그때 목사님들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남자놈들만 보면 다 목사를 만들어야겠다는 이상한 사명을 가지시고. 여러분, CCC 출신 있으시죠? CCC. 아니, 시시한 놈들이 아니고 CCC라고 있어요. 그분들 김종건 목사님 돌아가시기 전에 몽산포에서 그 바닷바람 마시면서 5박 6일 수련회 할 때 맨 마지막 날 그 할아버지 피를 토하시면서 마이크를 붙잡고 일문백답이라는 걸 했어요. 백문일답이라고. 자, 뭐냐면 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의 소망이 누구십니까? 그 잘하네. CC가 좀 있구만 보니까. 여러분들의 구원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의 능력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찬양은 누구십니까? 막 한참 하다가 너가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이러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막 이 김중건 목사님이 그 전라도 사투리로 일어나서요, 주를 위해 헌신할 사람 일어나서요,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어날 사람 일어나서요. 그러면 이제 옆에 있는 간사님들이 놀라는 거예요. 빨리 일어나라고. 안 일어나면 안 끝난다고. 그래서 좀 많이 일어나고 나면 이제 밴드 준비하고 딱 쿵짝쿵짝 가서 제자 삼아라. 그때 일어나는 사람들이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정신 차려보니까 아프리카로, 인도로, 방글라데시로 아주 그냥 힘들고 험한 길. 나도 고등학교 1학년 때 자꾸 강사 목사님이 주를 위해서 헌신하라고. 사실은 제가 화장실 가고 싶어서 일어났는데 여기 귀한 형제가 일어났다고 화장실도 못 가고, 그리고 뭐 또 섰는데 또 눈물이 나더라고. 난 줄 알았지. 그 정신 차려보니까 누구도 한 명도 그런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이 업계가 어려운 업계다라고 알려주지 않았어요. 한 번이라도 저보고 정신 차려가지고 너를 관상을 보니 넌 앞으로 돈을 많이 번 날이니까 강사 쪽으로 가거나 방송국 쪽으로. 여러분, 저는 한 번도요 무대 앞에서 떨어본 적이 없어요. 무대에 딱 올라가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저는 카메라를 딱 볼 때마다 안방에 왔구나 이 생각이 딱 들고, 조명이 비칠 때마다 오 따뜻한 내 방 이런 느낌이 들어요. 사실 저는 여러분 진짜 연예인 쪽이 딱 맞는 놈이에요. 딱 준비하고 있다가 딱 재밌게 말해주고 센스 있게 얘기하고 이런 거 딱 맞는 놈인데, 그런 놈을 목사로 만들었으니, 거기다가 고신대학교 신학과를 보냈으니 완전 미운 오리새끼가 아니라 미친 오리새끼 직업을 당했다고. 참 쉽지 않은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낯선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이 예배당 세워질 때까지 많은 분들이 무섭게 헌신하시고 무섭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했기 때문에 이 예배당 세워졌을 거예요. 맨정신 했을까요?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가 그럴 때 없으시던가요? 갑자기 돈을 막 세고 있는데, 나 2번이나 그런 일이 있었어. 집회 끝나고 난 다음에 막 돈을 세고 있을 때 너무 기쁘거든요. 막 기쁜데 갑자기 주님께서 내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전 이런 주님이 너무 미워요. 내 거라고 말할 때는 계속 쌩까시더니 내 거를 세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거다.
작년에도요 진짜 힘들었는데 갑자기 추수감사절이 됐어요. 추수감사절에 그런 감동은 왜 자꾸 필요 없거든요. 노 땡큐. 갑자기 이제 헌금을 해야 되겠다. 그래도 담임 목사니까 추수감사절 때 세게 생각했어요. 한 100만 원 하면 되겠다. 괜찮잖아요 여러분, 그죠? 다 300씩 하셨나 이분들은?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아니라고 500이라고 자꾸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앉아보라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라고. 지금 개척교회 목사고 개 틀려가지고 지금 아무것도 없고, 지금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로마서에 우리가 다 빚진 자로 돼, 이런 말씀 되게 좋아하고 있는데 주님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빛으로 인도하셔야 자꾸 빚으로 인도하시면 내가 어떻게 살겠냐고. 하나님 그런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느낀 게 하나 있어요. 그때 순종해야 돼요. 쉽지 않아요. 제가 지금 돈 얘기하니까 자꾸 여러분들 표정이 안 좋으신데요, 인생도 마찬가지거든요. 미쳐야 돼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한테 미쳐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딱 보시면 알잖아요. 저 사람이 맨정신으로 예수 믿는 건지 정말 예수에 미친 건지. 저는 살아있는 동안 그분한테 좀 미치고 싶어요. 그게 진짜잖아요. 말을 못 알아들으시고 대답을 자꾸 안 하시는데 마지막 날이에요. 책도 다 팔았고 할 얘기가 없어요. 저는 이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목사님들이 안타까웠는지 갑자기 그 대량으로 구매를 해주셨어요. 한 분이 자기도 안 볼 책을 10권씩 사주시지 않나, 장로님들도 안 보실 것 같은데 장로님들 이름으로 써달라고 해가지고 아까 정말 아름다운 순간이 있었죠. 우리 담임 목사님 방에서 22권 사인을 하면서 너무 기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는 거 너무 많다.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 아는 거예요. 나중에 이 전쟁 끝나고 나면 무슨 소리를 할지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기도원이 이렇게 얘기했다니까. 너희들 중에 두려워 떠는 자들은 다 집에 가라. 누가 갔을까요? 똑똑한 놈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이 땅에 있었던 고난과 역경 속에서요, 똑똑한 놈들은 다 도망갔어요. 난 정치인들에 대한 별로 신뢰가 없거든요. 정말 위기 때 끝까지 앉아가지고 백성들을 지킬 사람 몇 명 될까? 자기 자식들은 전부 다 어떤 짓거리 해가지고 이 학교 집어넣고, 어떤 국회의원 아들은 퇴직금 50억을 받아가지고 우리 아버지는 뭐 하나 모르겠어. 참 말도 안 되는,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하나같이 그런 모습들 보이고 있잖아요. 보면 여러분 다 똑똑한 놈들은 다 떠나 누가 남았을까요? 내가 볼 때 마지막 남은 10,000명은 충청도 사람들이에요. 자들은 왜 간디야? 몰라요. 우린 왜 있는겨? 그러게요. 자들 눈빛이 싸늘하네. 저것들은 왜 이렇게 독하디야? 어이구, 모두 집에 가나? 잽싸게 도망갈 놈들, 서울 놈들 다 도망가 버리고, 어머 잘됐다 이러면서 뒤지는 줄 알았어 이러고 막 나가버리는데 갑자기 충청도 사람들 10,000명만 남아가지고 우리는 뭐 하는겨? 자들은 집에 가네. 우린 서 있는 거요? 그러게 형님, 같이 서. 아침마당 나오신 것 같아요. 다음에 집회할 때 앞쪽에 좀 앉아주시면 이쪽 분들은 별로 도움이 안 돼요. 네, 이쪽 보면서 우리 남자 장로님들, 권사님들은 전혀 표정이 어떠냐니까 가만히 저러고 집에 가서 웃어요. 이런 분들이 가가지고 잘하대, 젊은 목사가 잘하대, 또 오라 그랴. 이분들은 웃을 준비가 됐어. 다음에 집회할 때 여러분들 입장에 앉아주시면 시차정이 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또 10,000명 남은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여적도 많다는 거요. 와, 환장하죠. 환장하죠. 아직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철저하게 순종해요. 하나님의 일은 99%의 순종이 아니라 100%의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모한 짓을 살아봐야 돼요. 믿음은 무모한 거예요. 사랑도 무모한 거예요. 여러분
몰랐던 오빠를 믿어가지고 저 남자를 따라가겠다. 이거 미친 짓 아닌가요? 미친 거죠. 여러분, 결혼을 하면 영화를 3개를 찍는데요. 첫 번째, 결혼 생활 1년 만에 깨달아요. 결혼은 미친 짓이다, 이 영화를 찍어요. 두 번째 뭘 찍는지 아세요? 적과의 동침이라는 영화를 찍어요. 옆에 누워있는 놈이 나쁜 놈이. 세 번째, 이게 아주 존재론적이고 이 본질적인 철학적인 건데, 악마를 보았다, 이 영화를 찍어요. 무모해야 사랑을 하는 거예요. 이 여자 없으면 못 살 것 같다, 이 남자 없으면 못 살 것 같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일본에 노인들이 많으시잖아요. 보니까 아내가 죽고 50년 이상 회로하신 분들이, 아내가 죽고 나면 남편들이 6개월 내에 따라 죽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대요. 아멘이 아니라 잘 들으죠. 성경 얘기가 아니에요. 내 얘기. 그래서 일본 얘기. 일본에 하나님 잘 안 믿어요, 그 사람들.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 왜 죽은지를 테스트를 해봤어요. 검사를 해봤더니 남자들이 너무 의존적인 거예요. 밥도 혼자 못 해먹고, 그쵸? 여기 많으시잖아요, 그쵸?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보니까. 그런데 놀라운 게 하나 있더래요. 남편이 먼저 죽으면 거의 대부분 백수를 넘겼다는 거예요. 왼수를 주님께서 데려가신 거죠. 여자분들 혼자 잘 지내요. 그러잖아요, 그죠? 가서 또 만날 사람들도 많고, 막 씻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막 며느리가 또라이예요 뭐 이러면서 얘기하면서 막 서로 할 게 너무 많거든.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도 미쳐야 된단 말이에요. 제 아들 녀석도 제 딸 녀석도 어느 날 하나씩 데리고 오겠죠. 웬 놈이야? 아빠, 오빠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이런 얘기 하겠지. 그럼 제가 뭐라 할까? 정신을 차려라 이년아, 이러면서 얘기를 하겠지. 네 엄마한테 물어봐라. 그러니까 엄마가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아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얘기를 하겠지. 여러분, 주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진짜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전적인 언심이거든요. 여러분, 논리로 설명이 안 돼요. 사랑으로 설명이 안 돼. 무슨 이게 숫자로 계산이 되겠어요? 뭐가 되겠어요? 이혜령 선생님이 지금 이제 말기 아니시잖아요. 이혜령 선생님이 평생 안티 크리스찬이었거든. 예수 믿는 사람들 제일 싫어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 딸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했어. 그 다음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과학이 설명할 수 없는 것이 문학으로 설명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걸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는 설명을 해도 사랑을 다 그러니까 여러분, 과학은 사랑을 설명하지 못해요. 뭐가 설명할까요? 시와 문학이 설명을 해요. 그런데 문학이 설명하지 못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세계라는 거예요. 이게 이혜령 선생님의 표현이에요. 이분이 진짜 멋있어요. 말기암인데 암 치료를 안 하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아름답게 받아들이겠다. 여러분, 제 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치료를 하든 안 하든 하나님 앞에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거 필요해요. 그런데 참 이 어른의 고백이 멋진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응하는 사람들을, 인생이 죽는다는 걸 받아들이는 것도 영성이라는 거예요. 헨리 나우엔이라는 영성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 최고의 헌신이 뭐냐? 죽음이다.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뭐지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의탁하나이다.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 죽음이라고 하는 강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그 마지막 결산을 하는 순간이란 말이에요. 그 두려움의 죽음의 장막에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믿음의 장이죠. 믿음의 명예의 전당이라고 허접한 놈 못 들어가는데요. 근데 거기 들어가셨던 분 중에 야곱이라고 계세요. 아시죠? 야곱을 두 가지로 축복을 평가를 해요. 첫 번째는 아들들을 축복하였으며, 두 번째는 마지막 그 침상머리를 의지하여 여호와께 경배하였더라. 그게 임종 장면이거든요. 여러분, 임종은 최고의 예배예요. 하나님께 내 영혼을 의탁하나이다. 너무 많다는 얘기를 듣자 말자 어떻게 했느냐, 시험을 했잖아요, 그죠? 강물가에 가가지고 얼굴을 쳐박고 물 먹는 사람하고. 근데 이제 이걸 갖다가 옛날 목사님들이 뭐라고 했냐니까,
경각심을 가지고서 주의를 살피고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건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숫자를 느리고 괜찮은 놈을 뽑는 게 아니라 허접한 놈 중에 허접하고 약한 놈 중에 약한 걸 뽑는 게 300명이었단 말이에요. 300 용사가 아니야. 뭘 많이 죽이고 이래야 용사잖아요. 용사라고 하는 게 막 우통 까고 식스팩 해가지고 막 피 칠칠 흘리면서 막 마지막까지 막 죽이고 막 300명 죽이고 막 자기가 창 잘리지만 내가 이렇게 죽지 않을까, 마지막까지 한 놈을 위해서 창을 뽑아가지고 마지막까지 눈가락 확 찌르고 이래 용사지. 항아리 들고 횃불 들고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를 위하여 아무것도 한 게 없는 놈들이요. 용사라 하기엔 너무 쪽팔려. 몇 명이나 죽이셨나요? 아우, 가들이 그냥 저끼리 찌르대요. 놀래슈. 아우, 숭악한 놈이요. 옆에 놈을 그렇게 찌르더만. 그래서 선생님 뭐 하셨습니까? 봤슈. 아유, 숭악해요. 독한 놈들이요. 아유, 눈뜨거운 못 보겠대. 어우, 오금이주로 뒤지는 줄 아시오. 와, 살다 내가 충청도 말로 설교를 다. 여러분, 고객 만족을 늘 추구하는 충청도에서는 충청도 사람이 되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사실 이 마이크가 말을 제가 되게 빨리 하는 목사인데요, 빨리 하면 웅웅해서 제가 살면서 제가 유튜브를 봤어요. 내가 말을 하는데 너무 어색하더라고요. 300명이 나왔어요. 제일 찐따 같은 사람들. 떨죠. 기도원도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13만 5천 명인데 진짜 개미떼 같이 메뚜기 떼처럼 꽉 찬. 여러분, 세상을 볼 때마다 그런 마음 들죠. 저는 이 장면을 딱 보면 되게 비슷한 장면이 계속 이어져요. 모세 할아버지를 80살에 불렀어요. 안 한다고 그렇게 난리를 쳤어요. 그치요? 근데 하나님이 막 불꽃쇼 이런 거 하셔가지고 할아버지 속여가지고 할 수 있다고. 이 도관이 다 나갔다고 그랬더니 괜찮다. 혓바닥이 뻣뻣. 네 형 아론이 혓바닥 우회전 좌회전이 잘 되지 않냐고. 취업 사기죠. 80에 주님께 취업 사기 당하신 분. 우리 목사님들 우리 얘기잖아요, 그죠? 쓸데없이 은혜 주셔가지고 취업 사기 당해가지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깜짝 놀랄 일이죠. 그런데 10가지 재앙을, 난 그거 볼 때마다 옛날에 우리 어신들 알 거예요. 남성남이라고 그 두 분 아시죠, 그죠? 왔다리 갔다리 준 기억나세요? 딱 그런 느낌이에요. 아니, 한 방에 보내든지 해야 되는데 재앙을 10개나 줘. 하나님이 반드시 파라오에게 하게 할 것이다. 딱 가가지고 파라오 보고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가게 하라. 그랬더니 파라오가 뭐라지? 미친 애면아 이러고 와가지고는 또 재앙을 주고 10가지를 왔다리 갔다리 해가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6월절 지나고 나서 첫 번째 장자 소태생의 첫 번째 것들을 다 죽게 하는 죽음의 그 날들이 지나고 난 다음에 드디어 출애굽이 시작됐어. 그러면 순탄하게 역사하셔야지. 맞아요, 안 맞아요? 주님은 우리가 쉽게 가는 꼴을 못 봐요. 홍해 앞바다에 처박아 놓은 거요. 그리고 뒤에는 이집트 기마병들이 막 쳐들어오는 거야. 갑자기 와가지고. 왜 그랬을까요? 이집트 경제는요, 노예 경제 체제예요. 뭐냐면 쉬운 거예요. 이집트 놈들이 밥 조금 주고 채찍질하면 길이 만들어져. 밥 좀 먹이고 난 다음에 또 때리면 피라미드, 스핑크스 막 만들어져.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집에 채찍질하면 밥 해주는 애들이 서너 명 되고 청소해주는 애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고. 거기에 길들였던 이집트 사람들이 갑자기 그 노예들이 다 해방돼가지고 가버리니까 정부 규탄 나고 난리가 났겠죠. 드디어 파라오가 정신을 차려가지고 기마병들을 명령해가지고 저놈들을 데리고 와라. 데리고 올 수 있는 이유가 있었어. 성경에 보시면 곧장 홍해로 간 게 아니에요. 길을 헤매가지고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다는 것을 첩자에게 들켜가지고, 이놈들이 길을 잃었다. 지금 홍해에 그냥 완전히 그냥 아다리 걸려가지고 진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요때가 기회다 해가지고 파라오가 돌격하라. 이집트 기마병이 지나가고 나면 모든 게 시체예요.
자, 그런 걸 400년 동안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니까 뒤에 기마병이 왔다는 소식에 이미 관뚜껑 열고 스스로 들어간 거예요. 이미 죽음을 연습을 해. 살면서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안 죽었는데 죽음을 연습을, 이제 끝났다고, 난 다 끝났다고, 이런 놈들이 있어요. 어디나. 여러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돼.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절망스러운 현실이지만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딴 거 아니에요. 절망스러운 이 땅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삼는 사람들. 절망이 아무리 내 사방을 둘러싸도 하늘로 연 길을 여시고 역사하시며, 마치 야곱의 인생 가운데에 사닥다리처럼 오르락내리락 하시면서 오늘 내 삶 속에서 하늘이 우리에게 입맞추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오르락내리락, 우리의 기도가 주의 상전에, 주님의 향단 위에 올라가고 주님의 놀라운 임재가 우리의 심령을 관통하시는 이 사닥다리의 놀라운 꿈과 비전, 그 야곱에게 주셨던 비전이 사도행전 2장에서 각 사람에게, 요엘에게 통해서 예언하셨던 그 역사가 남종과 여종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자 찐따 같았던, 정말 별 볼 일 없었던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그 패배자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 세상을 뒤집어 놓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이 얘기는 마치 기도원의 이야기와 데칼코마니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이야기와 다를 바가 없는 이야기였다는 거죠. 가장 절망스러운 인물들이, 여러분, 두려워하고 있는 이 기도원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참 하나님 멋진 분이에요. 우리를 너무 잘 아셔. 여러분, 소심한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은 소심하다고 야단 안 치셔. 야, 넌 참 디테일하구나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기도원을 너무 잘 아시는 주님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부하였던 부라와 함께 미디안 진영으로 가라는 거예요. 전쟁하기 전에. 그것도 진짜 무서운 일이잖아요. 안 그래도 소심한 놈 두 놈이 조용히 시켜, 무서워요, 시끄러, 나도 무서워, 이러고 내려갔단 말이에요. 텐트 옆에서 소리를 듣는데 미디안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놈이, 내가 꿈을 꿨는데 엄청난 개떡이 뒹굴뒹굴 우리 장막을 후려쳤는데 우리가 아작이 났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아마 한 놈이 또 이렇게 그 무당 같은 놈이 한 놈이 있었나 봐. 야, 그 개떡이 누군지 아냐?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다. 제가 아는 권사님 중에요, 참 예수 희한하게 믿은 분이 두 분 계셔요. 한 분은 어떻게 예수 믿었냐면 아버님이 돌아가셨대요. 불신 가정인데 예수 안 믿었는데, 여러분, 그 아버님 돌아가시면 슬프잖아요. 근데 24시간 계속 슬프기는 어렵습니다. 막 슬픈데 배가 고파요. 계속 슬프지 않고 잠이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슬퍼도 곡을 계속은 못 하거든요. 슬픔도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갑자기 계속 눈물이 나는 건 아니거든. 참 희한하죠, 그렇죠? 아까까지 잘 있다가 갑자기 다른 권사님이 오면 계속 못 운다고. 근데 이분도 이제 한 이틀째 울고 나니까 지쳐가지고 눈물이 안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손님도 없고 그래가지고 쭈그리고 앉았는데 옆 방이 아마 기독교 신자였나 봅니다. 근데 안 들으려고 해도 여러분 쓸데없이 집중력이 생겨가지고 너무 놀란 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 썩을 놈들이 사람이 죽었는데 노래를 부르더라는 거예요. 날빛보다 더 밝은 정부 믿는 맘 개지고 가겠네 며칠 후 속으로 그 생각이, 또라이들도 이런 쌍또라이들이 다 있는 거야. 사람이 자빠졌는데 노래를 저 부르고 앉아, 저런 쌍스러운 놈들이 다 있나. 아마 장로님이 기도를 하셨나 봐요.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사람이 자빠졌는데 감사만 해도 충격적이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저런 썩을 놈이 다 있나 생각을 했다. 그 가만히 앉아 소리가 자꾸 들리는데 딱 하나가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다시 만난다는 믿음이 있구나. 그래서 남의 장례식장 앉아있다가 예수 믿게 됐다는 거예요.
두 번째 권사님 한 분이 계세요. 이분이 인생이 너무 안 풀려가지고 무당을 찾아갔어요. 근데 무당이 그러더니 넌 교회 가야 풀려. 우리끼리 뭐라 그러냐니까 그 무당이 제대로 된 무당이라고. 여러분 아마 고대 사회니까요 꿈이라고 하는 것을 신이 인간에게 개입한 통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꿈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죠. 요즘도 꿈 얘기하는 분 들어 계시잖아요. 자, 그럼 뭐라고 말하냐니까 개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구약에 나오는 꿈하고 우리의 꿈과 동일시하는 건 굉장히 위험해요. 그런데 그 꿈을 해석하는 사람을 얘기를 듣자 말자 그 언어가 누구한테 들렸다고요? 미디안 사람에게 들린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아무리 대단한 것 같아도요 두려워하고 불안해요. 돈 많은 사람들이 더 불안해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이 그 공부 되게 잘하는 애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잖아요. 우리 집 애들은 절대 하지 않아요. 죽어라 그래도 죽지 않아요. 계속 밥 처먹어요. 여러분 생각 없는 아들놈들 많잖아요, 그렇죠? 엄마들이 막 얘기하다가 보니까 이게 도대체 알아듣는 건지 너 알아듣니? 엄마 말 알아들어? 지금 하는 말 아니냐고. 그럼 막 그러다가 어떻게 할까 말해봐. 엄마한테 설명해봐. 열심히 그러고 있다가 엄마 그래 얘기해봐. 배고파요. 이런 썩을 놈. 그런 애들은 성적 비관 자살하잖아요. 막 죽어라 그래도 막 알비백 이러고 돌아오고 막 그냥 밥 계속 처먹고. 그럼 보통 이제 교육학에서 말할 때 성취도가 높은 아이들이 자존감이 높다 그러는데요, 한국 교육은 아닌 것 같아요. 성취감이 높았던 애들이 자존심이 무너져 버리면 생명을 그냥 포기한다고. 믿음이라는 게 딴 게 아니에요. 고난이 왔을 때도 이겨내는 힘, 이게 믿음이에요.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겠지. 아이고 믿습니다. 주님 지금이 볼 때 남들이 볼 때는 고난이라고 말하지만 이 고난의 거풀을 열고 나면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렸다는 걸 믿습니다. 저 언덕을 지나고 나면 주님의 품이 있을 거고 주님의 긍휼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힘들게 가지 않고 찬양하며 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전쟁의 역사는요 우리가 늘 생각하잖아요. 자꾸 기적이 언제라고 생각했어요. 다윗이 골리앗 대가리를 맞출 때가 아니야. 골리앗을 딱 보자마자 사람들이 마음이 녹았어. 너무 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부목사님이 키가 190이에요 오늘도 엘리베이터 같이 탔는데 정말 제가 176이거든요 정말 존재감이 그렇게 없어 보기는. 그 다음에 이제 부목사님 한 분 186이거든요 둘 다 110kg. 서로의 대화가 너무 웃겨요. 뭐라고 말하니까 형님은 몇 킬로 나갑니까? 그랬더니 나는 115kg. 그리고 이쪽에서는 내가 그래도 2kg 덜 나가네. 그리고 113kg라는 거. 여러분 우리는 밥 먹으러 갈 때 무서워요. 소를 쳐먹어요. 여러분 우리는 신천지를 물리치잖아요. 죽여요. 어마무시하거든요. 여러분 기골장대한 사람 볼 때 어떤 마음일까요? 거기다가 블레셋은 철기 문화로 다 꽃을 폈단 말이에요. 똑똑하고 잘난 놈들도 다 돌틈에 숨었대. 그런데 하필이면 여러분 최초에 이번에 그 팬데믹 때 돈 제일 많이 번 데가 배다리 민족이거든요. 배다리 민족의 원조가 누구냐면 다윗이었어요. 아빠가 도시락 갖다 주라고, 형님들 3명 도시락 갖다 주라고, 도시락 배달부였던 다윗이 하필이면 하루에 2번밖에 없는 골리앗 쇼타임을 만난 거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브랜드를 만들어야 돼요. 다윗의 후손들 전쟁터도 배달이 가능합니다. 아빠의 따뜻한 가슴 함께 배달해 드려요. 1577-8888. 그런데 가가지고 그러니까 다음에 집회할 때 여러분들이 앞쪽에 주겠습니다. 자꾸 이쪽을 보고 설교하고 싶은 마음. 뒤에 계신 남자분들 힘내셔야 돼요. 집중하시고 앞에 있는 분들 지치지 않죠, 그죠? 같은 밥 먹었는데 이렇게 열심히 웃으시잖아요. 나머지 분들 우리 어머니들 힘내셔야 돼요. 할 수 있어요, 할머니들. 집에 가서 웃지 말고 지금 웃는 거예요. 집에 가서 자꾸 웃고 이상하대. 샤워하면서 웃는 이상한 충청도 분 되지 마시고 세수하면서 부아 그러지 마시고 여기서 웃는 거예요. 골리앗 주신 이유가 뭘까요? 딱 하나예요. 너는 이 골리앗 앞에서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신앙의 수준을 딱 보면 알아요. 날마다 힘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 힘든 게 포커스가 아니에요. 나 힘들게 하는 사람들, 목사님들 그럴 때 있잖아요. 교인들 중에 힘들게 하는 사람들, 그 사람 계속 묵상하면 슬퍼져요. 주님은 누구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가 보지 말고 날 보라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면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는 힘을 주세요. 여러분, 목사들도 이럴 때 미운 사람 있다고. 갑자기 막 인형 사가지고 계속 이렇게 막 바늘로 찌르고 싶고 막 이래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싶을 때 있다고. 사람이니까. 힘내셔야 돼요. 있다고. 미운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희한한 힘을 주세요.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내 안에 없던 힘을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짓거리는 소리를 듣자마자 뭐라고 말하지요? 저 할례받지 못한 놈이 감히 여호와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을 비방하는가? 저놈의 목을 치면 왕은 어찌할 것인가? 여기에서 게임이 끝난 거예요. 사람들이 골리앗을 왜 무서워했냐면 너무 커서 그랬거든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면 관점이 변해요. 물맷돌을 딱 들었는데 어떤 마음일까요? 아, 새끼 겁나 크네. 대충 던져도 맞겠네. 이게 믿음이에요. 잃을 게 없는 신앙. 여러분, 이건 돌을 어디를 던지나 맞게 돼 있었어. 이미 주님이 하실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여러분, 이럴 때가 있어요. 손주들이 와가지고 할머니 오자마자 대면한 놈이 좋아요. 동구박부터 얼굴 내 새끼 이러는데 와가지고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이러고 뽀뽀해주면 너무 좋죠. 그러고 있다가 주머니에서 뭘 꺼내. 나 할머니 주려고 뭐 가져왔다? 말도 안 되는 5,000원짜리 한 장 구겨가지고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어요? 다 해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으시다니까요. 다윗이 일어나가지고 걔가 15살이든 16살이든 이거 중요하지 않아. 스펙 중요하지 않아. 아버지한테 사랑을 받았든 못 받았든 중요하지 않아. 네 출신이 어딘지도 묻지도 않아. 이미 격사하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열심히 전도하다가 엄청 처맞고 감옥에 들어갔어. 기적은 어떤 걸까요? 옥문이 열린 게 기적이 아니에요. 그 아픈데도 감사와 찬송이. 내가 왜 이렇게 억울하냐가 아니라 하나님 내 인생을 쓰시다니, 하나님 내 삶을 쓰시다, 하나님은 내가 누구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다니. 그 찬송이 여러분 그냥 억지로 나온 게 아니라, 여러분 노래는 자연스러워야 돼요. 찬양이 그냥 나오는 거야. 그냥 그 찬양 소리를 제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그게 기적인 거예요. 그냥 옥문을 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미 역사하신 거죠. 기도원의 최선을 다하는 걸 하나님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그러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기엔 얼마나 웃겼을까요? 발발 떨고 있는 기도원을 보면서 아이고 저놈이 어떤지 다 알고 있어. 그런데 그 놈이 그냥 최선을 다하고 그 300용사들도 그냥 쫓아가면서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원을 위하여 소리를 지르자 말자. 여러분, 갑자기 미디안 군대가 스스로 찔러 죽이는 일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이거 제가 설명해 볼게요. 왜 그렇게 되는지. 보통 이제 목사님들이 믿음으로 역사할 때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요건 이제 옛날 버전이고, 요즘은 그들은 왜 스스로 찌르게 되었을까요? 미디안 군대는 어떻게 자기 군대를 공격할 수 있을까요? 함께 알아보실까요? 사람이 밤길을 걸어요. 예를 들면 우리 여자분들, 우리 자매님들. 근데 세상이 이상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불현듯 무서운 마음이 확 들 때가 있어. 근데 뒤에 누군가 따라오는 발걸음 소리가 들려. 무서워. 그럼 벌써 별 생각을 다 하니까 너무 무서워. 그래 막 휴대폰 꺼내가지고 막 집에 전화할 준비를 다 하고 있고, 막 갑자기 평소 때 앉았던 하나님도 찾고 하나님도 놀래고 서로 놀래가지고 네가 웬일이 주일도 아닌데 왜 이러니? 이러고 막 이제 하나님도 당황스럽고 자기도 당황스럽고 막 그냥 막 주님도 어쩔 줄 모르고 그래가지고 얘가 웬일이지? 이러면서 막 약 먹었나? 이렇게 막 서로 굉장히 불안하던 그 시간대 갑자기 누가 오더니 발걸음치가 막 빨라지더니 갑자기 내 등을 탁 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할까? 아! 엄마요. 여러분, 실제로 전쟁터에서요 군인들한테 강조하는 게 있어요. 피아식별이에요. 저놈이 우리 편인지 적인지 알게 하는 거예요. 갑자기 옆에 있는 사람이 죽어요. 그럼 사람이 갑자기 어떻게 되냐니까 돌아버리는 거예요. 공포심이 확 밀려들면 옆에 있는 모든 사람이 적처럼 보여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총을 난사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요 아군들한테 죽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인간이 대단히 이성적이고 대단할 것 같지만 공포만 팍 들어가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지 잘났다고 저렇게 난리치고 돈 좀 있다고 과학을 안다고 깝작대고 있지만 이번 코로나 때 뭘 깨달으셨어요? 속수무책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우리 언제든지 다 보낼 수 있어요. 그런데도 인간은 오만하거든요. 얼마 뒤에 종식될 거다. 열심히 백신 맞았어요. 그렇죠? 맞았는데 오미크론인지 무엇인지 나와가지고 나중에 이제 오메가까지 나올 판이요. 이 두려움, 인간의 아무것도 아님. 여러분, 이럴 때가 있어요. 돈을 들고도요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발발발발 떨고 살아요. 자기 공포에 떠는 사람이 있어. 반면에 집불 가진 것도 없는데 하나님 신뢰하는 마음으로 숙면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강남에요 불면증 환자들 천지입니다. 교회 오면 기가 막힌 분들 많으시잖아요. 이 장의자가 신비의 의자예요. 앉으면 자. 사도신경 때부터 자가지고 언제 일어나느냐? 목사님 축도할 때 깨는 거예요. 여기서 자는 잠이 꿀잠이야. 기가 막혀. 여러분, 세상에 제일 맛있는 밥이 요즘 못 먹어서 그렇지 교회 밥이에요. 반찬이 화려한 것도 아니고 맛있어요. 그렇죠? 근데 놀라운 신비, 맛있어서 반찬을 싸가져 가잖아요. 겁나 맛없어져. 그럼 전부 다 냉장고에 계시다가 일주일 뒤에 음식물 쓰레기에 버리죠. 함께 하기 때문에 즐거운 거예요. 대단한 반찬이 있고 대단히 많은 곳이 있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불편한 의자에 앉아도 여기에서 뭘 경험하는 거죠? 하늘의 기쁨을 맛보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그 기쁨과 평화가 있으면, 여러분, TV가 재밌겠어요? 뭐가 재밌겠어요? 물론 제가 더 재밌긴 해요. 그런데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늘의 기쁨을 맛보는 사람, 하늘의 평화를 맛보는 사람. 여러분, 맥심 한 잔을 먹어도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그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 천상의 맛을 보는 사람들, 컵라면을 먹어도 하늘의 만찬을 맛보는 사람들. 여러분, 어차피 사람이 누우면 반병도 안 차지해요. 여러분, 100평짜리 산다고 100평 내내 돌아다니면 그게 목류병이지, 그게 정신병이지, 그게 제정신이겠냐고.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단잠을 주시고 뭘 먹어도 소화가 잘 되고 기쁘고 즐겁고 아멘 있고 찬송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게 하나님 백성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또 믿음의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마주하고 살아갑니다. 기억하십시오. 순종의 싸움이라는 걸. 불편할 거예요. 낯설 거예요. 낯설게 찾아온 그 은혜가,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되는 것. 더 순종하고 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 우리의 목표는 성공이 아니라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성공이 아닙니다. 순종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이 되는 것.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제 삶의 목표가 성공이 아니라 순종이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낯선 은혜가 내 심령에, 우리 가족에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나려 주옵소서. 세상에 쫄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은 세상에 당당할 수 있습니다. 반면 세상에 무릎 꿇는 자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 앞에 엎드리고 세상 앞에 당당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 감사합니다.